안녕하세요. 저 신나는 철학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영지주의가 초대 이제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 정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를, 어, 사실은 앞으로도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또 영지주의에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지주의를 뭐 엄청나게 그거를 뭐 그들은 정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영지주의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그 이후에 교부들과 이제 멀게 보면 스콜라 신학까지도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왜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어떤 그 철학적인 입장들, 신학적인 입장들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 신학에도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에 있어서 이단을 감별하는, 이건 이단이다라는 것을 감별하는데 아주 큰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씩 더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 할 사람은 영지주의에 맞선 사람입니다.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을 리옹의 이레네우스입니다. 리옹, 그죠? 리옹의 이레네우스. 자, 이레네우스 오늘 이 사람은 자, 영지주의에 이제 맞서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유스티누스를 할 때,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어, 뭐야, 그래야 한다고 그죠? 그리스도교의 밖에 있는, 그죠? 밖에 있는 이교에 대해서, 그죠? 다른 종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론을 어떤 합리화시키는 일을 했고, 또는 그 안에 대해서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합리화시키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설득시키는 아주 훌륭한 수단으로서 헬라스 철학을 가져다갔습니다. 헬라스 철학, 우리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을 가져다가 그리스도교 밖과 안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이 정통, 우리가 무엇이 정통 신앙인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득을 합니다. 이거 유스티누스 할 때 이 유스티누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드디어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신학, 신앙이죠. 신앙을 합리적, 철학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작업을 우리 유스티누스에게서 볼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이 아주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철학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있었다라는 그 철학이. 그것을 유스티누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유스티누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다시 유스티누스 동영상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레네우스는, 이게 뭐 약간 내적으로 이미 영지주의라, 이레네우스가 이제 그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이제, 유스티누스하고는 조금 다른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죠? 틀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보면은, 그, 그러니까 135년에서 14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나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2세기 인물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2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세기에 활동해서 이때 제일 그리스도교가 이제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이제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니까 누구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많이 생겨지니까 그 이단을 지금 저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구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그죠? 그런 일을 그 이레네우스가 한 겁니다. 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흐름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뭐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교가 딱 성립이 되고 났으니까 성립이 되고 나서 뭘 해야 된다라고요? 이제 어느 것이 그 그리스도교 신앙적인지 어떤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적이지 않은지를 딱 구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스티누스하고 이 사람하고는 그렇게 각자 그 시대에 그러니까 물론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죠? 그
유스티누스도 2세기 초 사람이고, 2세기 초 사람이고, 이 사람도 뭐 비슷하네요. 2세기 초 사람인데, 그러면은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성립함에 있어서 헬라스 철학, 헬라스 철학을 활용해서 교회 안과 밖에 자신의 정통을 설득하려고 하는 일을 했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성립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보니까 그, 어, 그, 요 보면은, 이레네우스는, 이레네우스. 요거는 유스티누스의 일이라면, 이레네우스는 그 시기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흩어지는, 그리스도교가 여러 가지 흩어지는 이단으로 막 그리스도교가 흩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 정통신앙은 이런 것이니까, 이제 흩어지지 말고 일로 다 뭉쳐 있어라. 정통신앙을 수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레네시우스의 그 일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호교교부죠. 호교교부 시대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둘 다 박해이죠. 그러니까 박해 시기의 철학자인데 둘 다, 그래도 뭐 그 하는 일에서 굳이 차이를 두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호교 교부로서, 이렇게 호교 교부로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역할이 역할 전체적으로는 교회 정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전혀 뭐 차이가 없지만,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헬라스 철학, 유스티누스 헬라스 철학을 활용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정통은 무엇인지 설득하는 사람,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안에 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그 안과 밖이라기보다는 그죠?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그 이단으로 그 이단에 쏘가 들어가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막고, 그죠? 어떻게 그 이단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단으로 안 가도록 그렇게 정통신앙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했던 사람이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대단한, 그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2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유스티누스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그 철학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유스티누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철학을 활용되는데, 여기서도 로고스가 유스티누스에게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이레네우스에게서도 로고스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죠? 중요해지고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흐름 속에서 철학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활용되어지는 모습을 조금 더 잘 교부 시대의 철학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에 잘 활용되어지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교 외부적인 것을, 그죠?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외부의 요소인 헬라스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 안과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통신앙을 지켜나가는지, 이것을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헬라스 철학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은 헬라스 철학을 가져다가 적극적으로 막 활용하고 이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정통신앙을 수호하려고 하는 모습들,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영지주의에 맞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맞섰다 이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자, 이레네우스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계시라고 했죠. 비밀스러운 계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그 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비밀적인 체험인 거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수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소수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거고,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우리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순수히 영의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리를 찾아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있어야 하는 존재의 가치들을 이 구현되어지는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이미 거기에서 신과 하나 되어 있다. 그죠? 신과 하나 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좀 영지주의 같은 것은 버마 이디어 사상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아와, 그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적인 신성함, 범이라고 하는 것이, 아가 자기 개인적인 욕구, 감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에 뭐 쏘아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에서 모두 벗어나면 가장 신성한 단계인 범과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 자기 온 존재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 영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영지를 가진,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소수의 영지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모두 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영지를 가진 이들, 그러니까 뭐, 그 아는 이들이죠. 이 아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동등합니다. 그죠? 누가 더 뭐 많이 알고 더 적게 알고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구가 더 제대로 더 많이 뭐 체험했는지 체험하지 않았는지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기존에 있었던 마다 가톨릭 교회라든가, 그 이제 흔히 말해서 그리스도교 교회에서는 이렇게 무슨 뭐 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죠, 사제가 있고 뭐 이런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를 거부합니다.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비 뽑기 해가지고 그때 역할을 어, 이렇게 뽑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동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계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막 예를 들어서 개신교가 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는 목사가, 목사 오늘은 누가 그 설교할래요? 다음 주는 누가 설교할까요? 다음 주는 누가 세례 그를 성도들 세례 줄까요? 이걸 제비법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신학 교육을 받아서 누군가가 더 그 자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이가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더 확고해서, 가톨릭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영지주의가 있던 과거나, 그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규교제도, 그 다음에 사제, 부제, 평신도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뭐고 신에게 받은 계시가 어느 것이 정통적인 계시이고 어느 것이 사적 계시이고 그것이 믿지 못할 계시인지를 선택하는 자들이 더 높은 그 교계의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뭐 주교들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교 회의를 통해서 혹은 전체적인 공의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뭐 예를 들어 계시를 받다 해가지고 바로 그거를 정통적 계시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들은 모두 다 서로가 전부 다 영지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체적으로 평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평등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봐서는 2세기에 보면은 뭐가 문제냐 하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면서 점점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가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주교가 중심으로 되고 정통성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주교를 중심으로 한 정통성을 외부에서 그냥 수동적 존재가 돼요.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래야 되지? 초대 예수가 있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나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이제 정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실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 더 누군가는 신에게 더 가깝고 우리는 덜 가까운 존재이고 막 그렇게 구분되어진다고. 그래서 누군가는 말 시키는 존재고 누구는 그 명령을 수용해야 되는 존재라고 이렇게 위계가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세계에 있는 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식민지로 자신 식민지 지역의 피지배계층이 있는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저 높은 사람이 있고 저 낮은 사람이 있지 않냐? 이거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가 등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주교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영지주의가 싫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영지주의의 이 평등한 사상, 영지를 가진 모두 평등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오랜 시간 유지되었던 교회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죠? 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죠? 뭐 주교, 그 다음에 평신도, 뭐 이렇게 목사, 그 다음 평신도 이런 식으로, 그죠? 거의 목사하고 평신도하고 동일하지 않고 다른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신부나 주교하고도 평신도 뭐 그건 너무나 성당 다니시면 잘하고 이렇게 다른 대접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니 이 비밀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라고 가톨릭교회 그 당시엔 가톨릭교회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야 이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론이 무너지고 그럼 주교 제도도 무너지고 주교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자리를 이어가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제일 그
그 뭐야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의 자리를 계승하는 주교가 있고 주교가 다 이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이론이 완전히 이거는 무너지니까 자 이러면 안 된다. 영지주의에 이런 걸 어떻게 논파할 것인가라고 하니까 이레네우스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좀 깨야겠다. 그럼 비밀스러운 계시를 어떻게 깨냐 하니까 그러면 정경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죠? 물론 그거 그 지금도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는 성경의 구약의 번수가 좀 다르죠. 그죠? 뭐 마카베우서는 이런 것들은 개신교회는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신약이라든가 이런 큰 틀은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같습니다. 거의 특히 신약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 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 토마스 복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죠. 그죠? 토마스 복음, 그러니까 유다 복음이라든가, 그죠? 유다, 이런 복음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위에 이레네우스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영지주의가 가득 녹아 들어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의 책들이 성경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정경이라고 해서 무엇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 야 뭐가 이단이고 이걸 읽으면 이단이다. 그죠? 우리가 금서목록 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책 읽으면 읽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또 교회마다 각자 이런 거 읽지 마라. 혹은 옛날 독재 시대에는 이런 책 읽지 마라. 그죠? 그런 책 갖고만 있어도 죄인으로 지금은 그런 사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일반 성도를 향해서 야, 그거 읽지 마라. 그건 이단의 책이다. 그거는 계시의 책이 아니다. 그죠? 라고 해서 지정하게 되고, 또 반대로 일반 성도들에게 야, 이 책은 읽어라. 이것은 바로 정경이다. 이게 진짜 성경이다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레네우스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 또 영지주의를 쭉쭉쭉 따로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1, 2세기에는 실제로 영지주의 책들이 있었는데 2세기에 와가지고 영지주의를 다 쑥 빼버린 겁니다. 영지주의를 쑥 다 빼버리고 나서 남은 그 빼고 난 책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이라고. 그죠? 영지주의 책을 쭉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정경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정경이라고 하는 거 하고 이단의 책이다. 이건 읽지 마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교회에서 역시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하냐 하면 공적 계시죠. 공적 전승. 그죠? 계시를 받을 공적 전승. 그다음에 비밀스러운 전승.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식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뭐 비밀스러운 작업을 했다. 이거 이단이다. 이것을 식별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아니고 신이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다.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내려준 것과 그렇지 않고 저건 이단이다. 이단.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떠드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한다. 이 구별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옆자리에 있었던 사도들, 그죠? 그 사도의 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주교들. 그러니까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영지주의가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막 공격하니까 교회의 위계 질서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야 근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주주의 책들 이런 것들 읽지도 않을 뿐더러 오랜 시간 동안에 완전히 잊혀져서 이단의 책이니까 읽지도 않았으니까 다 잊혀져가지고 막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때 유행했었죠. 토마스 복음이나 유다. 지금 또 토마스 복음이나 유다 복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교 안팎으로 특히 밖에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도 그리스도교의 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교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음, 공부해 가는 것 중에서는 그런 영지주의 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죠?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오랜 시간,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시기, 그 다음에 뭐 안셀무스가 살던 시기, 이런 시기에는 그 잊혀지지도 않고 이건 다 잊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는 사도 전승을 따르지 않는 사도들이 이단이라 사도의 자리를 계승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른 책을 읽은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사도전승, 우리 지금 철학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 수업을 듣고 지금 목사나 신부가 될 사람은 아닐 것이고, 물론 이미 목사나 신부가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뭐 신학학교 다니고 여기서 우리 철학학교니까 사도전승에 대한 철학적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자기 규정입니다. 그죠? 자기 본질, 흐려지지 않는 보편적 본질, 시간 공간을 넘은 자기 고정, 보편적인 자기 본질을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러이러한 것, 그러니까 정경 성경, 그죠? 정경화된 성경을 믿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이것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교 신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경화된 성경이 아니라 다른 영지주의화된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자기 규정, 자기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은 정경이니까 이거를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한마디로 야 한국에 사는 교회 신도 그리스도교 신자나 미국에 사는 신자나 그죠 필리핀에 사는 신자나 우리 가나에 사는 신자나 이런 사람들 구분 없이 이들에게 전부 시간을 넘어서서 또 중세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뭐 200년 뒤의 사람이나 시간과 공간을 구분 없이 그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 그리스도 신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도전승을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사도전승을. 그러니까 사도전승을 따른다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참, 그 사도전승을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사도에 그래서 그러니까 주교에 의해서 결정난 것들을 그죠 그것을 잘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전승 그 고대 교회나 오래된 교회는 누구의 자리 그잖아요. 뭐 베드로 좌를 계승한다, 안드레의 좌를 계승한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 사도의 전승에 따라서 이 예수에 가장 가까웠던 이 사람들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자리를 이 사람들의 자리를 계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예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말, 지시 이런 걸 잘 따라가면 우리가 이단이 될 가능성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된 거죠. 그리스도교가. 사도 전승을 통해서. 하나의, 그러면 왜 우리는 정경화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삼위일체 신앙을 믿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이거를 믿으면 시간 공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교인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믿고, 삼일체라는 것을 어떻게 진리라고 믿고, 예수의 본을 어떻게 진리라고 믿느냐? 이거를 진리라는 믿을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 계속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할 때 이것을 진리라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사도 전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자리를 그죠? 사도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사도 전승을 따르는 것은 사도전승을 따르는 것은 외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 그 유다복음 토마스 복음이 아니라 정경을 따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정경을 믿고 따라야지만이 그리스도교의 본질로 자신이 규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인으로 자신의 본질이 그리스도교인으로 성립 가능한 거고 여기에 이 외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토마스 복음, 유다 복음 이런 거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정경이라고 하는 것. 그 정경화 작업을 더 정경을 통해 가지고 읽지 마라. 저건 아니다. 이걸 읽어라. 이렇게 감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정해줘서 이거를 읽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로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거를 읽고 요거를 잘 따르면 그리스도교 신자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한 그 존재적인 인식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그 누가 보장하느냐 하면 사도 전서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그 사도가 그죠? 그것을 보장한다 이겁니다. 사도의 자리에서 그걸 그렇게 나갑니다. 또 하나 또 영지주의. 그럼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영지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을 읽지 못하게 하니까 읽지 마라라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그건 읽지 마라. 그건 이단이니까 읽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읽으니까 저는 그리스도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영지주의로 빠져나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니까 인간, 사람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레네우스는 요 위에 작업은 제가 이레네우스가 한 이야기들을 이레네우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음, 그 사람은 무엇인가? 그죠?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는 영지주의가 철학과 종교가 같은 거라고 한 것은 영지주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육체적인 것에서 이렇게 얽매여 살아가지 않고 순수히 영적으로 있게 되면 이 영적으로 있게 하는 것이 영지라고 했죠. 그죠? 영적으로 있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음? 그러면 진짜 신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신과 더불어 있는 거. 자기가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해서 더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면 진짜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영혼입니다. 그죠? 영혼이 진짜 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육체와 영혼의 결합되는 존재가 진짜 나가 아니고, 그죠? 그것은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진짜 나는 영혼입니다. 영혼만이 진짜 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고민되어 왔던 것.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에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나의 영혼입니다. 아니면.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나라고 하는 존재, 에고는 뭐냐 하니까 오직 아니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코르푸스도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같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저 영혼만이 진짜 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이 진짜 나다. 이것이 바로 substantia다라는 말을 하고, 여기에서는 오로지 아니마만이 나의 substantia예요. 나의 실체적인 진리입니다. 그죠? 이걸 딱,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요러한,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로 그 제대로 보고 싶으면 진짜 나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재미난 질문입니다. 이 철학자는 진짜 나를 누구로 생각할까? 아니, 무엇으로 생각할까? 그럼 진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아니마이기 때문에 영적인 인식을 긍정합니다. 영적인 인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뭐 조명설을 이야기한다든가, 뭐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억해낸다든가, 그죠? 육체를 통하지 않은 진리의 인식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이야기 이런 거 좀 많이 하겠죠. 종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적인 것도 사람의 실체적인 그 무엇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각 인식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센수스도, 그죠? 센수스, 그죠? 센수스도 매우 중요하다. 감각적인 것도 나의 인식에 매우 중요하지만 플라톤에서는 센수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제해야 돼요. 이것에 나를 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마만의 인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죠? 인텔렉투스, 즉 아니마 중에 더 정확한 말은 인텔렉투스. 그러니까 이성만의 인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성이 인식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센수스가 있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감각해야지, 감각한 것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감각하지 못한 거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게 또 샥 교부 시대로 오면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노시즘입니다. 그죠? 그노시즘. 그노시스트예요. 여기서 뭐냐 하니까 이거 영지주의입니다. 그죠? 영지주의.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레네우스. 이레네우스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오직 아니마입니다. 플라톤처럼. 이레네우스는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나는 아니마 플러스 그 코르푸스다. 달라집니다. 그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육체에 속지 마라. 플라톤처럼. 그죠? 육체에 속지 마라. 육체 인식에 센수스 이런 데 속지 마라.
어? 센수스는 그거 우리를 타락시키는 하나의 요소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마라. 꼬르푸스에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를 완전히 꼬르푸스는 우리 영혼의 감옥이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예 쏘가서도 안 되고 근처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혹은 오직 나는 나의 영혼만이 진실한 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주 혹독한 그, 뭡니까? 그 자기 육체의 아주 가학적인 그런 수련 활동을 합니다. 역사적에서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런 것이 많죠. 그런 역사들이 줄곧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막 십자가에 자기를 진짜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고통에 참여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그것을 그것을 그, 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면 아주 가혹해지죠. 가혹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금욕적이게 돼요. 아주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뭐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레네우스는 어허이 웬일로? 아니다. 육체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그죠? 호모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실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갑자기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 맞나? 그 입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세 가지라고 해봅시다. 그죠? 세 가지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은 사실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민족이다. 이렇게 보면 민족을 위해서 막 뭐라 하라고 이제 그 속에서만 살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민족 하면 완전히 뭐 껍벅 죽는 거죠. 그죠? 껍벅 죽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나는 나의 욕심이다. 라고 아주 욕심이 자기 그 삶을 이끌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걸, 나라는 존재는 명예다. 그러면 명예 때문에 막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왜 육체와 영혼을 같이 받느냐? 첫째, 꼬르푸스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꼬르푸스라고 하는 존재도 그러니까 그죠? 신이 데우스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이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필리우스, 스피리투스. 그러니까 성자와 어, 성령. 그죠? 성자와 성령으로 만든 그, 어, 그 육체를 당시 성자와 성령으로 직접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막 그냥 우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신이 그죠? 여기에서 성부라고 합시다. 성부가 자신의 손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자 성령으로 직접 만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직접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가 아이고,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데우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그죠? 사람이면서 신으로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면서 신으로 있다 하는 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꼬르푸스를 취했다 이거거든요. 꼬르푸스가 있다 이거예요. 육체가 있다 이겁니다. 신은 초시간적이고 초감각적인데 육체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육체가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것은 공간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시간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 안에 있다 하면 그것은 무조건 꼬르푸스를 갖고 있는 것이고 꼬르푸스가 있다는 것은 초월적이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예수가 이 꼬르푸스를 갖고 태어나서 완전했지만 신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증거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신이 꼬르푸스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다르게 그걸 요으로 들어가면은 사람, 사람이 된 그리스도.
육체를 취한 겁니다. 사람이든 그리스도가 육체를 취했고 육체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면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도 함께 부활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 이유에서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꼬르푸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자신 성자와 성령으로 직접 만들었고 크리스토스가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부활될 때도 꼬르푸스와 함께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은 오직 아니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마와 꼬르푸스를 함께 있는 존재로 사람은 태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꼬르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죠? 사람으로 태어날 때도 이것을 갖고 태어난 그 정도로 대단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도 아니마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꼬르푸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귀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본질에 참여하고 있는 게 꼬르푸스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부활할 때 그 당시 사람, 지금은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무당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무속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자기들이 박해를 받았잖아요. 박해를 해서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를 했다라는 말은 자신들이 다시 부활할 때 자신이 고통당했던 그 몸도 함께 부활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신들이 순교를 당해서 육체를 잃어버렸는데 그 육체를 사라지고 그냥 귀신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님 꼬르푸스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르푸스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아주 그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레네우스는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마만 오직, 그죠? 오직 그 인간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오직 그 아니마만 사람인 것이 아니고, 그죠?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레네우스는 아니마와 꼬르푸스가 함께 있는 이것이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활할 때 사람으로 부활해야 되니까, 그죠? 영혼만 부활하는 거 아니고 이레네우스는 영혼과 육체와 함께 있는 사람으로 보니,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리스도교 중에서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거 죽고 나서 자기 그 신체를 기증하는 거, 자기의 장기 기증 같은 거를 안 한 이유가, 안 한 사람들, 안 한 교파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니까 부활할 때 심장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죽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교파가 있었던 것도, 이제 부활할 때 심장이 없었으면 안 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각막을 기증했는데 부활하는데 각막 없었으면 자기는 또다시 봉사될 거예요. 눈이 안 보는 시각장애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봉사라는 말도 안 좋은 말 같은데 제가 오래 쓰다 보니 입에 배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바꿔야 되는데, 그죠? 저도 항상 말하는데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잘안 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콩팥을 때 장기를 기증을 했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자기 꼬르푸스에 콩팥이 없다 보면 그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교파가 있었어요.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 그죠? 그때 이때부터 그런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 하니까 고르푸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할 때도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만든 온전한 사람은 뭐냐 하니까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오르푸스가 그냥 부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영혼이 있기 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적 존재도 아닙니다. 그죠? 부차적이고 도구적 존재도 아니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의 영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생기렸고, 그 영혼이 생기를 갖고 영혼이 생기를 갖고 영혼이 함께 있는 꼬르푸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꼬르푸스라고 하는 거, 육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꼬르푸스를 막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이고, 꼬르푸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꼬르푸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고통과 아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에서 가난이라던가, 그러니까 구조적 가난,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한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그 다음에 사회의 여러 부조리, 권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가 오랜 시간 동안에 침묵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는 착각한 겁니다. 자신은 오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참으면 되니까 죽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건데 살아생전에 무슨 구조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인 가난 악들, 이 사회적 악들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마. 우리는 그런 거는 사회의 일인데 그 수준 떨어지는 일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영적인 것에만 신경 쓰자. 이렇게 오랜 시간 생각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죠? 육체적인 것, 지금 구조적 가난으로 아파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부조리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육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육체, 이런 육체들의 일들이, 그죠? 인간에 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그리스도 자체가 복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일이에요. 이거 부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험한 귀신이 하는 신앙이 아니고 착한 귀신 되자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자고 하는 신앙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신의 모상이다. 신의 모상. 이마고 데이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자, 신의 모상입니다. 신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만이 자신의 모상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신만이 자신의 모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만든 모상인데 영혼만 신이 만든 모상이 아니라 그죠? 아까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마와 아니마와 코르푸스가 함께 있는 이런 온전한 사람, 그죠? 이 온전한 사람이 신의 모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신의 모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마만 신의 모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니마 혹은 인텔렉투스만 신의 모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상대로 살아가자 해가지고 인텔렉투스만 풍성해져 갖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됐다. 그 신의 모상 구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신의 모상을 구현하고 사는 사람은 영혼이 청치열하게 신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궁리하고, 그죠? 다 같이 어떻게 더불어 살지를 궁리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 실현하는 걸 뭐, 꼬르푸스잖아요. 그러니까 꼬르푸스로 구체적인 삶에서 구현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그렇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불교에서도 내가 정말로 불교적으로 그거 자비행을 수행하고 싶다. 자비행의 삶을 살아야지. 근데 머릿속에 자비행이 뭔지는 잘 압니다.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요. 근데 구체적인 자기 꼬르푸스가 그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아무 필요 없죠. 그건 지식의 관념 덩어리, 관념 조각만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그 불교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불교에서 불경을 많이 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꼬르푸스를 통해서 구체적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모상인 아니마를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저 아무도 없는 데 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가지고 신의 모상이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구체적 삶 속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온전한 사람, 그죠? 온전한 자기의 삶 전체가 그 생각과 그의 그 행위가 그죠? 온전한 하나의 신앙으로서 착한 인간이 돼야 됩니다. 착한 사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옆에 이웃에게는 악당 같은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왜 그러냐? 우리가 육체라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그냥 영혼만 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예? 왜 구체적인 삶 속에서도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체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꼬르푸스를 성자와 그죠? 스피리투스 성령이 만든 신이 그러니까 파데르 그 성부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두 손으로 만든 삼위의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삼위의 성부, 성자, 성령이 꼬르푸스를 만들었지. 꼬르푸스는 를 만들었지. 꼬르푸스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이 그죠? 자신의 모상으로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자신의 모상으로서 자신을 모상으로 삼아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은 그 온전한 사람은
아니마와 꼬르푸스로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존재는 그저 영적인 것만 삼위일체로 만들고 육체적인 것은 삼위일체로 만들지 않았다가 아니고 육체적인 것도 삼위일체로 만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에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하대. 뭐가 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래 말할 수 있는데 이레네우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의 모상이라고 할 때 그 모상에서 우리가 이 모상이라고 할 때 이건 뭐냐 하니까 인간을 창조할 때 기본적인 아니 그러니까 모델이 뭐냐? 인간을 사람을 만들 때 야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를 만들려고 그러면 책상을 만들어 어떤 책상이 좋은 책상일까 머릿속에 막 생각해보고 이래도 돼요. 저도 책상 같은 거 제가 어렸을 때 한 4, 5학년 때인가 그 누가 가구를 버렸어요. 가구를 집에. 맞아. 그때는 이제 저희 집도 그 제가 그래 부자 동네 좀 가난한 동네 살다 보니까 쓰레기 막 이런 너 가구 같은 거 이렇게 그 버리고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아주 골목 아니고 여러분들 막 달동네 같은 좀 그런 데라서 그러니까 그게 쌓여져 있는 걸 보고 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뭐 톱질도 하고 해가지고 그 책상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혼자서 뿌듯하게 제가 직접 만든 책상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책을 읽고 했던 그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버려진 책상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버려진 책상을 제가 또 톱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마루같이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처음에는 또 부모님이 그걸 갖고 막 뭐라 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또 그거를 그거 잘 만들었다고 또 써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인데 그 제가 만든 책상이 오랫동안 그죠. 제가 저희가 그 집에 살면서 그 다음 그 초등학교 때 만든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 만든 것을 제가 고등학교 그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그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그 나름 저희 집에서는 그것이 한때는 이런 용도 또 때는 저런 용도 하면서 뭐 계속 쓰입니다. 예, 계속 그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예, 그러니까 그때도 제 머릿속에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아, 실과 시간에 무슨 뭐 만들기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조그만한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한 뭐 책꽂이 뭐 그런 것도 하여튼 뭐 만들기 있었는데 그런 거 이렇게 만들면서 머릿속에 구상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장 온전한 사람, 창조를 할 때 가장 온전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할 때 그 모델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이 또 나왔어요. 로고스다. 로고스다. 그죠? 로고스다. 로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로고스는 어떤 로고스냐 하니까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육화된 로고스가 그죠? 육화된 로고스다 이겁니다. 육화된 로고스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육체를 가진 한마디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 즉 어떤 존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 뭡니까? 성자죠, 성자. 그죠? 성자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사람을 만드는데 모델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왜 이걸 썼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로고스 우주의 진리를 품고 있는 존재, 진리만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삶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도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몸은 그 몸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한 거죠. 그래야지만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레네우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모델로 삼은 것은 육화된 로고스다.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로고스 하나님만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영혼 그것만 가지고서 안 돼요. 그것을 품고 현실을 살아가는 육체가 있어야 돼. 오르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이 모델로 삼은 것 자체가 육화된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의 모상은 신의 모상에서 그 모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영혼만 아니마만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니마와 꼬르푸스가 그러니까 이때 이 육화된 그 로고스에서 이것은 뭐냐 꼬르푸스와
음, 아니마가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을 신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어 그러니까 신은 아니 참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봤을 때는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다시 나는 무엇인가? 그죠?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저 오르푸스다. 이러고는 완전히 쾌락주의가 되겠죠. 나는 죽으면 땡끝이니까 육체 있는 동안 그냥 신나게 쾌락적으로 살아가자. 그죠? 쾌락에 빠져가지고 뭐 이래 뭐 저래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쾌락주의가 될 겁니다. 그 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냥 아니마다. 영적이다. 이러면 아예 쾌락주의가 될 것이고, 쾌락주의가 될 것이고, 이러면 뭐겠어요? 그죠? 금욕주의가 될 겁니다. 금욕주의. 그죠? 오로지 영적인 것만 생각. 오직 영적인 것만은 최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쾌락주의가 돼버리면은 육체, 육체만 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직 초월적 가치만 추구하고 그것만 장땡이 덕하고 살아가면 지금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에 눈 감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고르프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 주변 사람의 아픔에 공감 없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배부른 생각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아니마만 있다 하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 이 세상에 사회적 부조리가 있는데 가서 투쟁합시다라고 하면 덧없다, 덧없다. 그런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여기 와서 하느님을 관상하고 있죠.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레네우스는 그렇지 않고 뭐가 됩니까? 아니다. 코르푸스와 아니마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쾌락주의로 가도 아니마가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럼 너무 영적으로 가도 안 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요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레네우스를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레네우스를 아주 좋게 생각하는 편은 사실 아니지만 어,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조금 차갑게 보고 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오늘 시간에 이번 시간에 이레네우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영지주의에 맞서 가지고 이런 식의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지주의는 뭡니까? 오직 아니만 거죠, 사람은. 그죠? 오직 혼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육체와 그죠? 우리와 육체와 혼이 함께 있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의 신앙이 정통신앙이다 이겁니다. 정통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일타산피. 자, 그리스도 예수 영지주의에서는 예수의 위치가 그래 높지 않은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슬쩍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동시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맞서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꼬르푸스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너무 금욕적인 거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또 사실 보면 영지주의 아니라도 과도한 금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아까 했듯이 예, 이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말씀 영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영적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육적 차원으로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영적 차원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도 있고 함께.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만 신의 뜻을 살아간다. 사실 이게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영적으로 사는데 육적인 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걸 무조건 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육적으로만 있다 하면 영적인 걸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무시하지 말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 신의 모상, 신의 뜻을 잘 궁리하고 실천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레네우스는 그 뭐냐 하면은 이마고와 모상과 이마고 그다음에 similarly to 그러니까 이거는 닮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닮음과 이거는 모상을 구분합니다. 그죠? 신에게 닮았다. 이것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닮게 만들었어요. 그 이레네우스를 닮게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 갖고 상실했습니다. 그죠?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밀리투도는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죄로 인해서 상실했다가 그죠? 예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주어졌어요. 그죠? 이게 복원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회복시켜줬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모습이 있어. 그리고 성령은 인간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그 예수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고 예수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신과 신의 닮음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주어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은 또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아담 안에 닮음이 주어졌는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라졌다가 성자가 다시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줍니다. 초자연적인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이 성령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그죠? 우리는 계속 닮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레네우스는 생각하고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이마고는 그 피조된 것 안에 있다. 그죠?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그,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그, 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지고부터 계속 그죠? 그것은 이마고는 잃어버리는 그 이마고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죠? 이마고로 있는 거. 우리가 무슨 잃어버리고 다시 복원하고 뭐 그 뭐라고 그래 이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람 안에 말씀의 무슨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합니다. 그 그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또 이게 뭐 말문이 막히네요. 어떻게 잠시만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닮음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인간이 그런데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런 명확하게 막 눈에 이제 신의 모습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닮았다처럼 그래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만들어질 때 모상이 된 것은 여전히 비가시적으로 있었고 그것은 그 계속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참 모상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음, 그 이레네우스는 그 제가 메모한 거를 보니까 이마고라고 하는 것은 이레네우스의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여러분 이레네우스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반을 그런 것인가 이렇게 그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시 묵거리면서 다시 생각한 건데 전제를 이렇게 달면 될 것 같아요. 이레네우스의 한정도여서 생각해 보면 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와 그죠? 육체와 육체와 피조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상은 피조된 것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모상은 피조된 것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하고 육적인 것 중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화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온전히 그러니까 그 다 있습니다. 영과 육에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상은 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안에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것 속에 이미
그 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모상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죄인도 신의 모상대로 존재합니다. 그죠? 죄인도 신의 모상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이후에도 우리는 신의 모상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밀리투도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닮음은 죄로 인해서 상실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닮음을 유지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레네우스 입장에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막 성당이나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시밀리토도 신을 닮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죄로 상실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았다가 다시 성령 안에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닮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마고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죄인이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 존재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마고 돼 있습니다. 신의 모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마고대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죄인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존재,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온전한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의 닮음을 지금 실현하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아닐 수 있겠죠. 예, 그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그 이레네우스가 영지주의에 맞서서 그 영지주의는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영적인 것을 강조해서 금욕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영지주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경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성경이다 하는 것들을 또 결정하고 이런 일을 그 이레네우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참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레네우스는 참된 나는 그냥 영만 내가 아닙니다. 영과 육, 그죠? 그러니까 내 얼과 내 몸, 이 둘이 함께 있는, 그죠? 이것이 바로 진짜 나다. 그라는 것이고, 이러한 나의 삶이, 그러니까 영만의 삶, 혼만의 삶이 아니라 이런 혼과 육이 함께하는 이러한 삶이 진짜 나의 삶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참된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 진리를 구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영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육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둘이 함께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레네우스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 이레네우스 이후에 이 철학 그러니까 교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이제 테르툴리아누스나 치프리아누스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혹시나 뭐 제가 지루하더라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고 그러니까 그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보면 이레네우스나 영지주의나 둘 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이레네우스가 영지주의를 비판했다 하더라도 영지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로부터 그리스도교를 지키기 위해 정통신앙을 지키겠다고 는 이레네우스 안에서도 우리는 또 뭔가 들을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교부들이 한 철학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시기 여전히 코로나가 강력한 시기 제 주변에도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여러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